여러분, 글을 읽는 것과 우리의 육체와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성경을 읽는 것과 우리 뇌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여러분, 왜 성경을 읽으십니까? 방금도 우리가 성경을 읽었는데, 그리고 우리가 교회가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왜 성경을 읽으시며 말씀을 들으시며 왜 말씀 앞에 서십니까? 그것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영과 혼과 육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보면 세 가지 그림이 있습니다. 뇌에 관한 이미지입니다. 이것을 초음파로 이렇게 촬영했는데요. 여러분, 오디오북을 들을 때에 그 음성을 어떤 인이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들을 때의 뇌의 움직임과, 그리고 동영상을 보았을 때의 뇌의 움직임, 그리고 줄로 되어 있는 글을 읽을 때의 뇌의 움직임을 파악했는데, 여러분, 가면 갈수록 더 붉은색들이 활성화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음성을 들을 때보다 동영상을 볼 때가, 또 동영상을 볼 때보다 글을 읽을 때의 뇌과 움직임이, 그 활성화가 더 일어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다음 그림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책을 읽을 때와 게임을 할 때에 뇌가 어떻게 반응하고 움직이는지, 그 전파가 어떻게 활성화되는지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왼쪽에 있는 것이 책을 읽을 때이고요, 오른쪽이가 게임할 때입니다. 여러분, 책을 읽을 때에 활발하게 붉은색으로 활성화되는 것, 그것이 뭐 전두엽, 후두엽 할 것 없이 다 활성화되는 것이 보이죠. 그러나 게임을 할 때에 후두엽에만 움직임이 있는 것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이제 뇌파가 쭉쭉쭉 뻗어나가야 되는데, 그 뻗어나가는 상황을 보십시오. 여러분, 계속해서 뇌파가 가는 길들이 열려있는, 그리고 그 뇌파 가는 길들이 활성화되고 돌파되고 열려있는, 그래서 길이 났던 그 뇌는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그 뇌파가 계속해서 길이 열려서 쭉쭉쭉 뻗어나갑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던 뇌들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포기하고, 또 어려움이 있을 때 포기하고, 또 어려운 문제나 시험 문제를 만났을 때 포기하고, 또 쉬운 길로만 가려고 했던 그 뇌들은 어떤 일이 있을 때도 뻗어나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도파민은 기쁨입니다. 도파민은 기쁨인데, 그 도파민이 그 뇌 속에서 쭉쭉쭉 뻗어나가야 되는데, 뉴런을 통해서 쭉쭉 뻗어나가야 되는데, 그 길들이 막혀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열리게 될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같이 또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텐데 아멘이시죠? 읽고 계시죠? 네. 또 우리 교회가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해서 매일 13장씩 14장씩 읽고 있는데, 여러분 왜 성경을 읽으십니까? 성경을 읽을 때 도대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현상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가지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전인격으로 호흡하게 됩니다. 다시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숨결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숨결이, 우리가 그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들숨과 날숨이 되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숨이 우리로 하여금 육체의 호흡뿐만 아니라 전인격이라는 것은 영과 혼과 육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만 호흡하지 않고 영이, 혼이, 육이 전체적으로 호흡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선 아멘 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많은 아비 세대들이 자녀 세대들에게 유언과 같이 남겨준 말들이 있습니다. 꼭 육체의 아비는 아니어도 그 스승이고 스승이고 선두자였던 그 아비 세대가 자녀 세대인 다음 세대에게 유언과 같이 말할 때 했던 말들이 있습니다. 먼저 모세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자기 자신은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들이 다 들어가게 해야 하는데, 모세가 할 말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할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군사는 어떻게 하고, 지형은 어떻게 하고, 들어가면 어떻게 하고, 이런 할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너는 지도자로서 이런 지혜를 구하고, 또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이런 사람들을 너희가 어떻게 관리하며 해야 될 뭐 정치, 군사, 경제, 사회 뭐 이런 부분 얼마나 할 일이 많겠습니까? 또 할 말도 많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축약적으로 한마디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면, 원어는 이렇습니다.
너는 이 율법책이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을 주야로 낮으로 밤으로 그것을 묵상하며라고 되어 있는데, 묵상이라는 것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묵상은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그 묵상처럼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생각하고 한번 염두해보고 한번 읽어보고 그리고 내 머릿속에 넣는 이런 것들이 묵상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묵상이라는 단어는 하가인데 이 하가는 중얼거리다라는 뜻입니다. 중얼거리다. 그냥 묵상이라는 것은 이게 묵상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묵상은 계속 이 말씀을 반복해서 중얼거리는 가운데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 여러분, 이게 묵상인 겁니다. 여러분, 묵상 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묵상은 생각 속에, 뇌리 속에 넣는 게 묵상이 아니고, 묵상이라는 것은 내 삶 전 인격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내 입을 통해 나오게 하는 거죠. 그리고 나오는 순간 또 내 귀로 들어갑니다. 귀로 들어가서 내 전 인격을 채우고 적시고 강하게 하는 것. 그리고 이게 묵상입니다. 이게 묵상. 생각만 많이 하는 것. 이게 묵상이 아닌 거죠. 여러분, 참 안타까운 말이지만 또 저도 제 입장에서 뭐 이렇게 한국교회로 말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우리 한국교회 안에 들어있는 묵상은 저는 이렇게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또 하나의 관념주의인 거죠. 관념주의. 말씀을 생각 속에 넣는 거예요. 말씀을 자기의 머릿속에 넣는 거예요. 몸으로 넣고 몸으로 그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냥 머릿속에만 넣는 겁니다. 예.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는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성경에는 레미안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레미안이란 뭐냐면 for, 무엇을 하기 위하여. 자, 그러면 너는 이 율법의 책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라, 이렇게 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기 위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기 위하여 너는 율법의 말씀을 묵상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왜 들으십니까? 여러분, 성경 왜 읽으십니까? 그것은 듣고 읽고 즐기기 위함이 아니라 듣고 읽고 행하기 위한 거죠. 자, 레미안,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기 위해서 주야로 그것을 중얼중얼 거려라. 자,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너무 좋죠? 형통한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무엇입니까? 아무런 어려움도 걱정도 근심도 문제도 트러블도 없는 이런 상태를 우리는 평안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너무 좋죠? 너무 좋습니다. 우선 이 평안이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그 평안은 그런 평안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그런 평안이 적혀져 있지만 그런 평안이 세상에 있습니까? 그런 평안이 진짜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무 문제 없고 아무 걱정 없고 자녀들 잘 자라나고 부부간에 아무 마찰이 없고, 그죠? 부모 세대 자녀 세대 가운데 아무런 갈등이 없고 나라도 민족도 갈등이. 여러분, 그것은 주님 다시 올 때나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형통이란 게 뭘까요? 평탄함이란 뭘까요? 그것은 돌파입니다. 돌파. 넘어서는 것이죠. 뚫어내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는 게 평안이요 평탄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평안이라는 것은 그 문제가 있지만, 그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것에 묻히지 않고 그것에 매몰되지 않고 거기에 가두어지지 않고 그것을 돌파하는 것. 그 돌파하는 힘이 주어지는 것. 그 돌파하는 능력이 자기 자신에게서가 아니라 위로부터 임하여 내려오는 것. 이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돌파,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입니다. 할렐루야. 이 형통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어요. 문제가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문제 안에 갇히지 말고 문제로 해서 묶이지 말고 매장되지 말고 여러분 그 문제를 돌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럼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다윗과 솔로몬입니다. 왕상 2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예, 열왕기상 이 말씀해 보니까 오늘 여성들이 조금 불편할 만한 표현이 있습니다. 너는 대장부가 되라. 꼭 대장부가 되어야 되나? 난 여잔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대장부는 뭘까요? 남자다. 남자아이가 뭐 이런 걸까요? 예, 사나이가 말이지 뭐 이런 걸까요? 그런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장부는 여러분 히브리어로 이쉬입니다. 이쉬는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뭘 넣으셨어요? 생기를 넣어서 생기가 들어가 있는 그 사람의 상태를 이쉬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말할 때 이씨라는 단어, 성경에서는 사람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거기는 이씨가 있습니다. 이씨는 하나님의 생기가 그 코로 들어가서 살아있는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바 된 그 사람을 이씨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육체 덩어리에 사람이 있습니다. 육체 덩어리의 몸, 그걸 아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 여러분, 아담이라는 말은 어디서 왔냐면 아다마라는 말에서 왔는데, 이 아다마는 흙입니다. 먼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먼지를 잘 모아서 빚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담입니다. 그런데 그 흙으로 되어 있는 진흙 덩어리와 같은 그 아담에게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가서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이 된 그 사람을 이씨라 그러고,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사람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그 이씨, 사람 속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대장부가 되기 위해서, 여기 말하는 대장부는 남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씨,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3절,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며 그 율법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읽고 듣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지켜 행하면 우리가 이씨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고기 덩어리가 아니라, 육체 덩어리가 아니라 우리가 진짜 생기 있는 삶을 어떻게 삽니까? 그것은 오늘 말씀대로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또 그대로 지켜 행할 때에 우리가 진짜 살아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요.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답니다. 이 감동이 뭘까요? 하나님의 감동. 이 감동이 푸뉴막토스,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 그럼 성경은 뭘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되어 있대요. 이 영이 히브리에서는 루아흐입니다. 루아흐. 한번 따라 하실까요? 루아흐.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이 말씀 안에 들어가 있대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 호흡하게 되는 겁니다. 호흡하게. 성경을 읽는 순간 그 글자와 활자를 읽을 뿐만 아니라 그 글자와 활자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호흡이, 하나님의 숨결이 나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느끼지 못할지라도 내 혼과 영과 육이 들숨과 날숨을 통해서 영에 살아나게 되는 것이 이씨가 되는 겁니다. 이씨가.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이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까? 성경을 읽어야 합니까? 그것을 읽고 듣고 또 연구하면서 묵상하고 그것을 지켜 행해야 됩니까? 그것을 왜 중얼중얼 해야 합니까? 여러분, 이제 그냥 조용히 읽는 이런 성경 읽기 접어놓으시고 소리 내어 읽으십시오. 뭐 유튜브를 틀어도 좋습니다. 유튜브가 안 된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내 눈으로 읽고, 활자를 눈으로 읽고 그것을 내 입으로 꺼내느냐 꺼내지 않느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조용히 읽는 것도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생명과 능력과 내 모든 삶의 원동력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그것을 내 입으로 중얼중얼 묵상 말해야 하는 겁니다. 선포해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선포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선포의 능력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쫓아가겠습니다. 선포의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온 세상을 만물을 붙들고 계시다고 히브리서 1장 3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에 우리가 호흡하는 것이죠. 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살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두 번째는 각 사람의 영혼과 그가 있는 장소를, 또 그 삶을 깨끗하게 청소합니다. 그것이 말씀입니다. 그럼 말씀을 읽을 때에, 성경을 읽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각 사람의 영혼과 그가 있는 장소, 그 삶이 깨끗이 청소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 우리 영혼이 청소됩니다. 말씀을 읽는 것은 여러분 결코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3절에서 4절 말씀,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뭘로 깨끗하여져요? 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자, 뭘로 깨끗해져요? 말로. 누구의 말? 예수님의 말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이미 일러준 그 말로 인하여 너희가 깨끗하여졌대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거룩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온전할 수 있습니까? 정결할 수 있습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능력, 사람의 노력, 여러분 열심히 윤리적인 삶을 살아보십시오. 그게 되지 않습니다. 왜? 우리 본성 자체가 죄로 가득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계속 우리가 생산하는 것은 다 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은 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안 된다고 해서 말 일입니까? 어떻게 해요? 소망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호흡이 깃들어져 있는 그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는 정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고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사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러분, 예수님 안에 붙어 있어야, 그 말씀 안에 붙어 있어야 열매 맺습니다. 열매 맺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입니다. 시편 119편 9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깨끗하게 하는 두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한 해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보혈이고 하나는 말씀입니다. 보혈과 말씀의 차이는 뭘까요? 보혈이라는 것은 이미 우리 가운데 그 죄로 말미암아 이 가운데 들어져 있고 물들어 있고 더럽혀져 있는 그 옷을 어떻게 씻고 어떻게 빨아야 할까요? 보혈에 빠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 거기서 흘리신 그 능력의 보혈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할 때에, 그 믿음을 바르고 뿌릴 때에 우리가 묻어있는 죄들이 터덕터덕 붙어있는 오물들이 씻겨지고 깨끗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내가 깨끗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의인이다, 내 자녀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삶 가운데 그러면 계속해서 오물이 안 묻어옵나요? 삶 가운데 안타깝지만 또 물이 묻어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이 죄악의 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우산 하나 들고 있는 것 같은지도 모르겠어요.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죠. 그러나 여러분, 다 튀어오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믿어도 이 죄의 오물들이 다 튀어오릅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나에게 튀어오지 않도록 우산 역할을 하는 것, 방패 역할을 하는 것, 칸막이 역할을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지난 코로나 때 열심히 마스크 쓰면서 또 칸막이 가운데서 이렇게 잘 살아왔는데, 여러분, 그 마스크 역할을 하는 게 뭘까요? 그 칸막이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보호해서 악한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가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07편 20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자, 우리의 영만 깨끗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를 무엇으로 고치시는가? 말씀으로 고치신대요. 보세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할렐루야. 말씀 보내어 고치시는 거죠. 또 그리고 말씀을 보내어 어떻게 해요?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여러분, 이 말씀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4장 20절 22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함이 됨이니라. 여러분,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을 치유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플 때, 고통스러울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 왜 또 아파요? 고쳐주세요. 하나님, 이런 진단 받았습니다. 저 고쳐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도 잘하는 겁니다. 그러나 진짜 능력 있는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말씀하셨사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의로운 해로 떠올라 치료는 광선 바란다 말씀하셨으니 주님, 내가 주님을 경외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치료의 광선 바라시옵소서. 할렐루야. 제가 모든 죄를 사하시며 모든 병을 고치시며, 할렐루야, 이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병을 고치시니 주님,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졌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말씀을. 오늘도 보십시오. 이런 말씀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그 말씀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강건함이 저에게 이미 되었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죠. 그 선포가 여러분의 입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그 말씀을 가지고 읽는 그런 기도가 원래
많았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자의적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며 이렇게 기도하지만 초대교회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말씀 기도예요.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 말씀대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주로 했던 기도가 시편 기도입니다. 시편 기도. 시편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계속해서 읽어 나가는 거죠. 그 예수님의 그 시간대에 맞춰서 그것을 읽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 읽는데 이렇게 질문하는 제자가 있었대요. 말씀을 읽어도 별 소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말씀 읽어도 그냥 별로 기능 나는 것도 없고 별로 저에게 도움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그 스승인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그러면 어떤 그 통에 구멍을 뚫어서 그 구멍을 가지고 가서 네가 물을 떠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제자가 가서 열심히 물을 떠왔습니다. 떠오는 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물이 그 구멍을 통해서 다 새어나갔습니다. 도착했는데 물이 없는 거죠. 그랬더니 보십시오. 물이 없습니다. 물이 다 구멍을 통해서 새어나겠습니다. 한 번 더 떠오라겠습니다. 또 그러기를 2번, 3번 반복했는데 그리고 그 빈 통을 가지고 또 스승 앞에 나와서 물이 다 새고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스승이 하는 말이 그 안을 보아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묻어있던 먼지들, 그 오물들이 다 씻겨져 나가고 깨끗해진 겁니다. 그럼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때로는 이것이 나에게 별로 도움되지 않는 것 같고 읽어도 소용없는 것 같고 기억도 안 나고 내용도 별로 파악이 안 되고 그냥 읽기를 위한 읽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나를 씻어주고 있는 거예요. 콩나물 시루에 물을 뿌려도 그냥 물은 다 빠져나온 것 같지만 콩나물은 어떻게 돼요? 자랍니다. 여러분 그 말씀은 역사합니다. 그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씻어줍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그 영과 혼과 육에 역사하셔서 머릿속에 뉴런으로 우리 육체의 혈액으로 혈관을 통해서 타고 들어가서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 말씀을 우리를 자라나고 성장하게 하는 것이죠. 말씀은 우리를 자라나고 성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겨진 복음의 씨앗이 자라나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전인격 속에 우리 주 예수님의 복음의 씨앗이 심겨진 줄로 믿습니다. 다 복음의 씨앗이 심겨졌죠. 그럼 여러분 농부가 그 씨앗을 심고 그러면 나는 할 일을 다 했으니 나 이제 그만해야겠다 하고 그 씨앗을 내팽겨쳐 둡니까? 아니면 그 씨앗이 잘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그 씨앗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그 씨앗이 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그 병충해를 막아주고 거름을 주고 그것을 관리해 주나요? 어떻게 합니까? 내팽겨칩니까? 관리해 줍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후자이죠. 여러분 이 관리할 때 그것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거름을 주는 것 이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자라날 수 있는 거죠.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묵상에 대해서 좀 전에 나누었습니다. 형통에 대해서도 좀 전에 나누었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에 한번 집중해 보십시오. 3절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여러분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심겨졌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이 잘 뿌리 내려야 되죠. 그리고 그 시냇가에 있는 그 물을 그 양분을 쭉쭉쭉 빨아들여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쭉쭉쭉 쫓아가겠습니다. 쭉쭉쭉 쭉쭉 빨아들여야 돼요. 쭉쭉 빨아들여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쭉쭉 빨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뉴런 사진 볼 때에 여러분 그 뉴런의 그 뇌의 그 길들을 통해서 여러분 그 도파민이 즐거움이 기쁨이 쭉 어떻게 해요? 쭉쭉쭉 뻗어나갔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쭉쭉쭉 빨아들여야 된다. 그래야 그 사람이 사는 거죠. 그 사람이 그게 어디 있습니까? 말씀 안에 있습니다. 말씀 안에 그 말씀을 쭉 빨아들이는 거예요. 쭉 빨아들이는 거. 그래서 여러분 계속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은 또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이 말씀을 다 빨아들이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열매 맺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나무가 열매를 맺는데요. 그 나무가 잎이 풍성하대요. 그리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데요. 예, 형통하대요. 어떻게 해요? 예, 시냇가에 심겨져 있어야 됩니다. 시냇가가 있는 것만으로 안 됩니다. 내가 나무인 것만으로도 안 됩니다. 저 뿌리 있는데요? 뿌리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뿌리가 존재하는 것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심겨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심겨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심겨져 있어야 그 시냇가가 아무리 존재한다 할지라도 그 시냇가에 내가 심겨져 있을 때 그것이 뿌리 내리고 그 영양분을 빨아들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심겨지길 축복합니다. 심겨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심겨져 있는 거예요. 공동체 성경 읽기에 심겨져 있는 거예요. 새벽에 우리가 아침에 나오는 그 보혈 선포에 심겨져 있는 거예요. 심겨져 있는 거. 그러면 심겨져 있기를 축복합니다. 일단 내가 고리가 걸려져 있어야, 호수가 연결이 되어 있어야 그 호수 안으로 뭐가 들어오죠. 호수는 내가 잘라놓고 하나님 공급 좀 해주세요. 하나님 호수부터 연결해라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영향받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는 시간은 영의 영향을 충분히 공급받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끼 하루에 보통 일반적인 사람으로서, 건강한 사람으로서 세 끼 식사를 하잖아요. 그죠? 요즘 보니까 또 다이어트 한다고 세 끼 먹었다가는 이제 몸이 뿌니까, 그죠? 이제 또 한 두 끼, 또 한 끼 드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건강을 위해서 소식하면서 세 끼 정도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성장의 핵심은 뭘까요? 성장의 핵심은 돌파입니다. 돌파. 형통하리라 했는데 돌파가 일어나요. 여러분, 어떤 식물이 자라는 데는 그 자랄 때에 그가 자라가기 위한 그 고통의 순간으로 여겨지는 생장점이 있습니다. 생장점. 딱 자라다 어느 순간 탁 하고 자라나는 그 생장점이 있습니다. 나무태 같은 것이 있습니다. 자라서 그 자람의 어떤 그 분기점 같은 그런 것들이 식물들에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어린아이들이 자랄 때 뭘 겪습니까? 성장통을 겪잖아요. 성장통. 자라나기 위한 그 진통을 겪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진통이 아프다고 힘들다고 너 이제 그만 아파 자라나지 마 하면 애기 성장이 있습니까? 그 나무, 자라난 나무를 그 생장점이 그들에게 고통스럽다고 그 식물을 덮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식물이 자라나겠습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라나고 성장하고 하나님의 그 장성한, 예수님의 그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이르기 위해서 자라나야 되는 것이.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자라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생장점은 어딜까요? 레위기 정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레위기 정도. 왜 피우 제사는 뭐 이렇게 많고 뭐 절기는 이렇게 복잡하고 날짜는 많이 나오고, 난 수포자인데 이렇게 숫자가 많이 나오고 이게 힘든 거예요. 자, 이제 이번 주에 욥기 읽을 차례인데, 욥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돌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별력을 줍니다. 분별력을 주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음성만 들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메시지들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귀로,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오감으로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느낌으로, 감정으로, 또 우리의 판단으로 다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메시지를 주는 거죠. 세상이 주는 메시지를 뭐라 그랬습니까? 시대사조라고 그랬어요. 시대사조.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시대가 주는 메시지들이 있어요. 여러분, 근대에는 근대가 주는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과거가 주는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왕정시대는 왕정시대가 주는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현대에는 현대가 주는 이 현대사조가 있어요. 대표적인 것으로 여러분, 그것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은 뭘까요? 해체주의. 다 해체하는 거예요. 권위도 해체, 어떤 우리가 가지고 왔던 그 진리라고 생각했던 것도 해체,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도 다 해체, 다 의심을 통해서 해체해버리는 거예요. 다 해체해버리는 거예요. 성이 남자와 여자 두 개뿐이라고? 이것도 해체해버린 거예요. 왜? 중성은 없어? 왜? 나는 다른 성은 없어? 제 3은 성. 그래서 성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사조를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보시겠습니까? 사람이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람이 주는 메시지, 사람들이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인생 가운데 네가 성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개발서라 그럴까요? 처세술이라 그럴까요?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어드바이스, 조언합니다. 조언. 계속 메시지를 주는 거죠. 그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사탄이 주는 메시지도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네 인생의 주인은 너이니 네가 주인이 되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인생은 네 것이니까 네가 주인이 되어서 네 뜻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너에게 중요한 것을 누리고 가지며 살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뭘까요? 성령이 주신 메시지는 이 모든 것들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따르게 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메시지만 들으면, 사람의 메시지만 들으면, 또 사단의 음성 가운데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 어떻게 되냐면 휩쓸려 가요. 휩쓸려 가는데, 그러면 성경과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역할을 하나? 우리가 휩쓸려 가지 않도록 정말 중심축이 되어주는 거죠. 중심축이 되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반석이 되어서 꺼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주며 잡아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 내어 읽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소리 내어 읽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자, 단단한 음식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더 단단한 음식, 여러분 생장점을 넘어, 여러분 성장통을 넘어, 아픔을 넘어, 힘듦을 넘어 돌파하여서 더 단단한 음식 먹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더 단단한 음식을 먹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취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는데요, 연단을 받아서 결국 어떻게 돼요? 선악을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어디서 왔는지, 이 메시지는 나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는지 분별하기 시작하는 거죠. 분별.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소리내어 읽기를 축복합니다. 예.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장 3절에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붙들고 계시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 읽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권면드리겠습니다.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누리세요. 성경을 누리세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몇 독한지 볼 거야? 테스트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신 게 아니라 나중에 우리가 주님 만날 때에 너 일로 와봐, 몇 독했어? 나이만큼 읽었어? 나이만큼 못 읽었어? 이거 하시려고 성경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성경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숨결, 이것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주신 건 줄 믿습니다. 누리세요. 말씀을 누리세요. 읽으면서 누리세요. 여러분, 식사하면서 이놈은 밥도 먹어야 되는구나, 이런 사람은 아픈 사람이죠. 병든 사람이죠. 밥 먹을 때 어떻게 해요? 다 즐겁게, 아이고 배고팠는데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다음에 또 와야지. 여기 반찬 너무 맛있어요, 당신이 최고예요, 이러면서 우리가 먹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안 해보셨습니까? 당신이 최고예요. 쫓아가겠습니다. 당신이 최고예요. 이러면서 밥 먹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즐거움으로 밥 먹는 거 아니에요? 예? 먹는 즐거움이 아주 크지 않습니까? 말씀을 먹는 즐거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누리는 거예요. 즐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말씀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숨결로 우리가 호흡하게 됩니다. 진짜 호흡은 전인격적인 호흡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전인격과 우리 있는 장소와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무엇으로 깨끗하게 하시겠어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자라나게 하고 성장하게 합니다. 돌파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휩쓸려 가지 않습니다. 휩쓸려 가지 않아요. 중심이 되어 주십니다. 기반이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중심과 기반 위에서 여러분의 삶을 쌓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